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렇게 보니까 리빙룸에서 예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스크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5.7점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점수가 아니죠. 전체 156개국 중에 56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이 행복 지수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일까? 갈렙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50년 동안 이 행복에 영향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지, 직업적인 웰빙. 두 번째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웰빙. 세 번째는 재정 상태가 튼튼한지, 경제적 웰빙. 네 번째는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육체적 웰빙. 그럼 이 네 가지가 채워진다고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거나 소유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살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하는 나라, 인구 70만의 작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강력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으니까 없도다. 그러면 여기서 여수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정답게 부르는 애칭으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열방 가운데 끔찍히 사랑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을 부를 때 그 이쁜 고 어린 그 나이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 깡아지, 뿅아리, 또 예쁜이, 또 왕자님 등등 애칭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애칭으로 부르시는 것이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는데 29절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보면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행복자임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과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버렸습니다. 이 여수룬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이 여수룬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여수룬이 행복자인가요?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고라는 것은 완료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아침에 여러분의 거실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자라고 선포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행복의 조건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만큼 더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 대우했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할 것이 많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야말로 연약한 민족이었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늘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았고 늘 좀 보면 모질아 보이고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도우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중국 영화에 쿵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늘을 나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급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야말로 근엄하게 보호자의 자정하신 하나님을 그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필요할 때는 급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정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 상태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안식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세상이 불안정하고 소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소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피난처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은 불안정할지언정, 은행은 정말 힘들어질지언정, 우리의 집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처소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과 팔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팔을 아래에 둔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대적이 달아올 때 팔을 내려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과 팔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요,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팔이 모세를 얼마나 도왔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없이 많이 대적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정말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장서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능력의 팔로 싸우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도우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와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스크 대란에 손 세정제에 또 화장실 티슈에 거기다 최근 들어와서는 고기 파동까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뭐라 그랬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희가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들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이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업고 가신대요. 우리를 업어주신대요. 그런데요,
어릴 때만 업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인생길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등이 얼마나 큰지 모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다 업고 가신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품을 것이고 또 품고 구해내리라. 여러분 기억하지만 작년에 유난히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온 산을 다 태운 뒤에 자연보호 관계자들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도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관계자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어미새가 완전히 새까맣게 다 죽어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아니 새면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었을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움직이는 기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들어 올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품 안에 새끼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방어와 공격입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칼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싸우시는 큰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도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도록 이러한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주인이 감동받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가 감동받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작고 연약한 체구지만 아버지가 맡긴 양을 맹수로부터 잘 지키려고 매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한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누워있을 것이 아니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전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전공해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기는데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술은 행복한 삶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넉넉히 이기는 자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치 발레스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가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26세 정도 됐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심했습니다. 1.9파운드의 아주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의사가 얼마 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는 59파운드로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60끼를 먹어야 생존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60번을 먹으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요즘 특별히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병이 악화돼서 오른쪽 시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체를 연상케 합니다. 제가 E.T. 영화 있죠, E.T. 영화를 봤을 때, E.T.를 봤을 때 참 괴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E.T.는요 균형이 있잖아요. 균형이 있는데요, 이분은 균형이 없어요. 근형도. 거기다 고등학교 때 누군가 그녀의 모습을 살짝 찍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하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걸 400만 명이 보고 거기에다 또 악플을 달았는데요,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그런 악플들이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핸디캡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상처 자국에 초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여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야 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그렇게 퍼부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동기부여 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두 번째, 내 인생에 정말 그 인생에 대한 책을 쓸 거야. 대학을 졸업할 거야. 가정을 이룰 거야. 26세인 그녀는 현재 이 네 번째 목표를 빼놓고는 다 이루었습니다. MBC, CNN, 여러 뉴스, TV에 나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총 3권의 책도 썼습니다. 그의 강연 동영상이 테드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70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도 없이 죽으려고 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문제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이거 정말 COVID-19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수론의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수론의 축복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면 24절에서 5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아셀 지파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여수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사고뭉치로 보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여수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셀이 받은 복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셀은 이 12형제 중에 가장 많이 복을 받음으로써 형제들의 기쁨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셀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기름의 복입니다. 이 기름의 복이 뭐냐 하면 물질의 복인 것입니다. 이 기름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나무 빗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지어져서 안전이 보장되고 행복이 담보되는 그런 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능력의 사회입니다. 이 복도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복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분야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셀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수론을 향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갈렙 여론조사가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한 것이 1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 조사가 크리스찬 기간 아니잖아요. 세상 기간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을, 이 웰빙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행복해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아픔과 갈등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평하며 마지못해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술은 너는 행복한 자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제 자신이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에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그러한 고백을 듣는 것이 정말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실패가 없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뽑아내주시는,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뽑아내면 다시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잡초처럼 뽑아내도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통으로 eliminate, 뽑아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illuminate, 빛을 비추셔서 완전히 문제를 녹아버리게 하고 문제를 해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I am the light,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스크 아닙니다. 손 세정대 아닙니다. 스티뮬러스 책 아닙니다. 당장 해결되겠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체되는 것이고 문제가 파워레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말을 아끼셨다 부르신 이 애칭 여술은,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실 때 여술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술은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여술은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와서 큰 소리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무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세상은 양면적입니다.
버려야 할 세상인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곳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동화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그 물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방주와 같습니다. 물에 떠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인간의 생각이 침투해 구멍이 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옆 사람이 변해야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줘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어도 여러분, 내 옆 사람이 변했습니까? 내 옆 사람이,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변해야 돼. 그게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나서 자라나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뒤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들러 나갈 때 너무도 당연하게 뭐가 떨어져 있었을까요?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또 때가 되면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아침이면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먹이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매일 그런 일을 질리도록 보아온 사람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너무도 평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도 정말 여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너무도 익숙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툭하면 불평을 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인생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또 실제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롭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모임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요?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도 갈망도 없었던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들이 작게 보이는 순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세상은 크게 보이고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거지, 우리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너무나 작게 보일 때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잘났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죄, 교만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저 상사가, 저 직장 동료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그래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의 눈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바뀌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저들이 여수론의 축복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수론으로 불리우는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행복자의 삶이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 나쁜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수론 행복자, 너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회개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돼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는 그만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술은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박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넘치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여술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말씀을 마음폰에 새기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비전 성도들의 일상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